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몸 찬양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바 있어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도와주셔서 결말은 아버지 끝이 납니다. 결론은 끝이 나는데 우리가 그 끝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막막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코 낮아져서 내가 육이 죽어버리면 그 결말은 바로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종들에게 이루하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결단코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 그 고난의 길, 섬기는 길, 희생의 길, 그 길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임을 알고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기로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세임을 하게 해주시고 결단코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주님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결단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통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깨닫고 배웠으니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말씀을 우여자고 움켜쥐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움을 얻게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왜 안 힘들어요? 제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내가 여러분들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참 힘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속에 죄가 다분히 있잖아요. 그죠? 내중심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가정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고 주님의 마음은 더 아파 그 입장선에서 다시 한번 새 용기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단코 그분의 양이야지만이 그분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이 목자인 예수님이 양을 목숨을 버리진 않아. 여러분들이 내가 양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양이 되게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바로 들어갑니다. 빨리 끝내주려고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그랬죠. 에? 뭐가 이르니?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제가 그대로 내가 주석에서 배운 것을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수전절이란 무엇이냐? 수리아 지방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여러분들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이런 말하면 그죠? 4세가 더럽힌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 마카비가 회복시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BC 164년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민족을 빼앗겼죠. 그리고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그것을 어떤 상징적인 것을 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그죠? 사단한테 빼앗겼죠. 근데 그것을 되찾는 날이 수전절이라, 그걸 기념하기 위한 날이 수전절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서 머무르 있는 우리를 되찾고자 하셔서 오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독립시키려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독립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나 믿어요 그리고 예배당만 다닌다고 독립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창조주가 얼마나 내가 살기까지 나라는 인간이 있기까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그분의 삶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위대한 사람을, 예를 들면 이순신이 되고 싶다, 예를 들면 장영실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델로 나는 그런 사람 돼야지 하면서 삶도 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그분의 삶을 담는다 이 말이요. 내가 존경하는 자의 인물을 담고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삶을 쫓아야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새끼다, 너는 양이다,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만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서 뭐가 안 난다고? 벗어진다고.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우리는 누구의 영역에 있다고? 사단의 영역에 있다고. 니나 나나 할 것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귀로만 듣던 말씀도 이제 행동까지 옮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서 영역에서 자꾸 벗어난다고?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예배당만 다닌다고 입으로만 시인만 한다고 그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어디라? 여름이라 겨울이라? 겨울이라. 여기서 겨울이라는 것은 수전절,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한 의미를 뜻합니다. 여름이 활발스럽죠. 겨울에는 춥죠. 꽁꽁 얼어있죠, 대지가. 그러니까 이 겨울을 우리 동영상 속에서도 비유를 들을 때 우리 인생의 공고함을 겨울로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요. 예수께서 성전 안 곧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해 하려느니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니시고 성전에서 유하고 계시죠. 성전에 다녀요, 안 다녀요?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이 말은 어이할거나 이 백성을 어이할거나 이 백성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백성을 어이할거나 이 마음을 담았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즉 솔로몬 행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 되고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 얻으려고 그러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형편을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염소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것으로 통해서 마음이 애통해서 내 새끼들을 어이할거나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내 새끼들을 어이할거나 그런 마음을 품고 어디에 다녔다고? 성전에서 어성거리고 다니신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거기서 떠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나나 삶이 어떻게 해서 따라 그래서 심장을 먼저 헤아려야 되는 거지. 그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들한테 그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대민족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라. 우리 지금 헷갈려 죽겠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 해 죽겠다? 헷갈려서 죽겠어 지금.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귀신 들렸다, 저는 미쳤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야 미친 사람이 어떻게 소개를 눈을 뜨겠느냐 그러고 계속 대립이 되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진짜다, 아니다 이 사람은 가짜다,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야, 아니야 이 사람은 가짜라고 막 계속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헷갈려 지금 어디다가 초점을 둘 줄은 몰라. 내가 어느 OX가 있다면 어느 쪽에 뛰어갈 줄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거든 밝히 좀 말하라. 우리 의심이 돼서 죽겠다 지금.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자꾸 색안경을 끼고 분별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봅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거늘. 알았어요, 그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라고 변명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행한 것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늘 너희들이 육체로서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잖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이 아니냐.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도대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저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양인 줄 알고 주님을 몇천 년 동안 믿어왔는데 조상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가 내 행동까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행동까지 해도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아니므로? 양이 아니므로. 양이 아니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기준 짓고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내가 양이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행동까지 옮겨지는 줄로 믿어요. 28절 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24절에 보니까 애워싸고 우리가 의심돼 죽겠으니 네가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그들의 무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알겠어요 지금? 앞에 있는 무리가 있다 없다. 예수님 측근에 지금 예수님의 무리를 애워싸고 있죠. 그 무리한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는 영원히 멸망치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말이요. 이 말은 너희가 양이 아니라 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계를 따오니까 그리스도의 행동을 담고자 하는 그 자를 양이라고 그 자를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이요. 그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이요. 너희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라 하지 않냐고 저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즉 한 무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무리를 두고 말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만나주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이 강할 때도 주님께서 터치를 해주는 줄 믿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가운데에서는 결단고 찌그덕찌그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니나 나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지? 할 것 없이 그잖아.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네가 무거운 거 가져. 아니야 나는 더 가벼운 거 가질래. 야 네가 이거 가져야 더 마땅하지 않나? 네가 나이도 많은 게? 그러면 아니 네가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더 젊으니까 힘이 세니까 네가 더 무거운 거 가져야 합당하잖아.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더 큰 이걸 더 무거운 걸 가져야 돼. 더 큰 일을 맡아야 돼. 또 나이가 젊은 게 네가 힘이 있은 게 더 젊은 걸 또 더 무거운 걸 가져야 돼. 어때요 말이? 똑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선에 보면요. 누구를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직역을 높이는 도구로서 오른팔이 무겁다 왼팔이 무겁다 예수님의 팔을 든 사람은 다리가 더 가볍다 다리 든 사람은 팔이 더 가볍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코 사랑해야 됩니다. 네 집 내 집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요. 내가 없으면 내가 지금 오른 예수님의 다리를 들고 있어. 우리 가희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팔을 들고 있어. 그러면 저 인간은 이 가벼운 내가 발을 들고 있고 가희가 팔을 들고 있으면 다리가 더 무거워요? 팔이 더 무거워요? 다리가 더 무겁겠죠 육신적으로.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서 저 가벼운 걸 들고 있어. 아이고 저 인간 차라리 저 인간이 저러고도 예수님 백성이요? 그러면서 가희가 예를 들자면 나를 미워라 해. 내가 발을 들고 있는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대방의 동력자가 그 팔을 들어주는 자가 다리가 들어주는 자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짐까지 팔까지 다리까지 다 들어줘야 돼 이제.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상대방이 없으므로 나한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까지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쓰네 다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뭐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 시집 식구들이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우리 오순복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존사님한테 말한들 뭐 못하겠어. 고모,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우리 오시집 가문에 시집을 와서 뭐를 많이 해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욕구불만을 다 채워주지 못한 거 나 육으로서 욕구불만 죽었다 간다 못 채워준다. 근데 그걸 다 못 채워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집 식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랬더니 고모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뭐를 모르냐? 그래도 내가 만면으로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집안의 대소사와 부모들 그 모든 것을 내가한테 맡겼어요. 내가 책임을 졌어요. 우리 오존사님 시집을 와가지고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잘했네 못했네 잘했네 못했네 할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을 부모만 맡아서 그 가정의 대소사를 이끌어준 그 자체만 해도 영광스럽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없었으면 그거 다 누구 차지요? 본인들 차지잖아. 근데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일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다 보니까 그저 육신의 욕구불만만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없이 상대방은 끝없이 야속하고 섭섭하기만 해야. 이제 분별력 됐죠?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는가.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그 짐까지 짊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동력자들을 사랑해 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찌그덕찌그덕 하는 모습들을 내가 여러 번 봐요. 우리 주위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교회에서나. 근데 그것도 결단고 서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달려가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방향이 약간 틀어졌어. 근데 내가 앞도 뒤도 모르고 나아가게 되면 방향이 틀린 줄을 본인이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나도. 근데 거기서 딱딱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글퍼하지 마셔. 결단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휘말리게 하나님께서 지도 안 합니다.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우리 김호조 장로님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생각납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이 생각나는데 그 인물들이 제가 말하는 그 인물들은 내가 세 가지를 비유를 든다면 구약에서 모세도 있고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그 세 가지를 찝어봅시다. 모세의 부인이 온전했어. 아브라함의 부인이 온전했어. 다윗의 부인이 온전했어. 환경이 널널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예? 오죽하면 다윗의 부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영적이었어 육적이었어? 육적인 것을 보고 그대로 찝는 여자였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 누구를 얻었어요? 그 주 후로도 많이 얻었지만 여러 여자가 있지만 바세바를 취했죠. 그 바세바를 취했다는 것은 그 솔로몬 다윗이 그 미갈을 통해서 위로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알아들어요? 미갈을 통해서 위로를 못 얻었으니 성전의 예배당 꼭대기에서 있다가 그 목욕하는 여자의 그 설렘을 본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 솔로몬이 태어났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에 뭘 봤냐면 믿음의 의를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완벽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 지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의를 이루려는 거,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 주님이 품어주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영적 계보를 잇잖아요, 다윗으로. 근데 솔로몬은 엄마도 있어. 알아들어요? 솔로몬 엄마 이름이 뭐요?
예? 바세바라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바세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붙인 배필이 있죠. 아비가일. 아비가일로 통해서 우리 다윗이 얼마나 이루를 얻습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요, 여러분 봐요. 십보라가 그 두 게르솜인가? 그 자녀들, 그 양피를 베면서 당신은 나한테 공감을 주는, 나한테 나를 괴롭게 한다고. 참, 여자들은 새끼를 사랑해요. 육신의 새끼를. 나도 마찬가지야. 육신의 새끼를 사랑해요. 영적인 새끼도 사랑하지만 육적인 새끼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새끼들이 공감을 못 보는 거예요. 아빠보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그걸 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는 남편이요. 당신은 나한테 악영향만 줘. 당신 만나서 내가 괴로워 죽겠어서 사는 게 널널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바가지를 빡빡 끌게 되잖아. 편한편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10%라도 치워버리잖아. 다시 줬어.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져. 근데 사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은총을 줬지만 그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상의를 안 합니다. 영적인 일을, 그 숨막히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고 사라가 90세에 얻은 그 아들을요, 세상에 바치는데 자기 마누라하고 상의도 안 해요. 그리고 갔다가 산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누가 못해하려? 사라가 못해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요, 외려 남자들이요, 신앙이 굳건한 데가 많습니다. 굳건하고 파워적인 데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꼭 양현남배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뜸직하니. 이번에 그 장관 되는 분이 뭐지? 말썽 많은 분 뭐더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말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각성해야 될 문제거리를 말을 했던 거예요. 그잖아. 어?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압제당한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시야? 저 인간이 뭔 말을 저렇게 한대야? 그럼 우리가 일본 놈의 압제당한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그러면 죽으라고 발표하게만 너희는 속이 식어나갔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육이 강하고 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일본한테 붙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이 그 민족성, 그 내면 속에 또 강한 게 있죠. 그 민족성을 장점을 어찌 살리겠어 하나님이. 근데 그 민족성을, 강한 그 민족성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이 민족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수축들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압제당한 게. 근데 그분들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게을르다. 우리 민족은 게을르다. 근데요,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게을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었냐? 우리 민족이 예전에 보면은 마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술 먹고 개판지기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술 먹고 개판지기해서 마누라를 개패도 패고 집안에 가부장적 그러면서 집안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새끼들은 아빠 술 먹고 오면 지피해갖고 그렇게 달달달 떨고 있고 우리 오돈사님 중에서도 그 중에 한 가정이야. 우리 시아버님의 술만 잡수고면 일렬로 우수부터 쫙 서 이렇게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술이 채가지고서도요 누가 있는가 없는가를 칠라면 정확하게 찝어요. 예를 들자면 누구는 어디 갔냐? 아, 얘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자식 새끼를 딱 일렬로 세워놓고 누구는 왜 안 보이냐? 그러시면서 소 밥 줬냐? 이게 우리 아버지의 습관이야. 소 밥 줬냐? 그때는 소가 재산이었어. 소 밥 줬냐? 근데 그 우리 시아버님이 그랬는데 그 뒤로 아버지를 다 피야. 없어져. 각자 방으로 가고 나가버리고 다 없어. 근데 결혼하니까 만만한 게 며느리라고 며느리를 술을 쌍 차려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서 또 2차를 또 하는 거예요. 3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3차를 하면 그 앞에서 술을 채워놓고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입을 닦았어요. 이렇게 뭘 하나를 잡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 저한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지. 예 아버지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라켜? 뭐라켜? 아니 그건 아버님 말씀이 맞다고요. 뭐라켜?
그래서 내가 또 뭔 말씀을 하시다가 물어. 그럼 또 맞아요 아버님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켜? 뭐라켜? 그러다 보면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아. 이건 하루 종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하다가 이제는 며느리가 자야 되는데 며느리 잘 시간도 안 주고 새벽 1시 2시까지 뭐라켜 하고 앉았는데 거기서 고라 떨어지실 때까지 거기서 뒤에서 자빠지셔서 주무실 때까지 그들을 혼자 듣고 앉았어야 돼요. 그 아들하고 바탕만 넘겨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들은 아니요. 이 며느리가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그분이 게으르다 이 말이요. 우리 아버지는 게으르진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근데 그저 술만 먹고 놀기 좋아하고 풍요 좋아하고 우리 민족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이 됐다 이 말이요. 이 민족이 그지? 아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는 베리베리 흠을 뜯으려고 그냥 다 뭉개더라고.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빛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했어요. 그죠? 그 빛을 향하여 쫓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 빛이 타인 중심이에요. 타인 중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양한테 영생을 준다 이 말이요. 염소한테 영생을 안 준다 이 말이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내 양이면 너를 결단코 사단이 너를 못 뺏어가고 내가 너를 안 뺏겨.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김호주 장로님 얘기했지만 우리 김호주 장로님을 놓고 기도할 때 참 그 장관이 당당하게 그렇게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 결단코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쓸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힘내시고 용기 내시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 대신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준치는요. 네가 이 마음만 1년만 지켜라. 6개월만 지켜라. 3개월만 지켜라. 그걸 못 넘어서 그래 우리가. 그 기준만 딱 넘어봐. 그러면 이 요동치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고 그것을 환경을 확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이요. 어? 이번에 김숙자 사모님이 오셨어요. 김숙자 사모님이 오셨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그렇게 막 앉아보자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한 방에 허리를 손오는데 주님께서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픈고 적나라하게 딱 손을 만지니까 그게 쏙 손에 딱 잡혀서 두 손을 놓고 딱 만졌는데 자지러지게 놀래시면서 아파서 막 온몸에 땀을 줄줄 흘리는데 그걸 누르고 안수 받고 나니까 숨이 터지더랬잖아. 회복됐대요. 김숙자 사모님이 매화도에. 어? 근데 김숙자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뭔 은혜를 받았냐? 우리는 앞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나도 그렇고 오준사님도 그렇고 막 앞에서 어째도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덕을 끼치겠다고 또 안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삽질을 있는 대로 열심히 해가고 인생의 삶을 살아. 근데 그 파도 끝이 없더라네. 이놈 예를 들면 우물을 판다면. 근데 뒤에서 야야 비끼거라 야야 비끼거라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앞에서 피지땀을 흘리고 삽을 퍽퍽 삽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포크레인 들고 섰더랴 주님이. 이해가 돼요 지금? 주님이 뭘 들고 섰다고요? 포크레인 들고 섰대요. 나는 삽을 그네.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해야 될 일은 내 앞에서 비껴주는 일이요. 그 소리를 듣고요. 내가 심장이 딱 찔리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행여나 내가 목회한다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힘들다 안 힘들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도구만 되면 되고 시달리면 시달리고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면 그 될 것을 뭘 그렇게 내가 살았다고 주변 머리 없이 그래 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회개했다니까요. 네가 하는 일은 비껴주는 일밖에 없대야. 삽들과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이야. 그래야 주님이 포크레인 갖고 일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본인들은 생각해봐요. 여기 특히 여기 남자분들 여기 여러분들은 결단코 주님의 양인데 그 양으로서 머물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양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보배 같던 자녀야.
나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 가치라고. 제가 이번에 며느리를 얻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내가 좋다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고 그랬죠. 내가 오전삼 입이 벌어지고요. 근데 장장로님이 거기서 한 소리 하려고 그랬대요. 뭔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손자까지 낳으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래. 손자까지 낳으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손자는 다 여기 있는 애기들이 다 손자예요. 내 손자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야들만 봐도 설레고 자다가도 야들 생각하면 저절로 웃어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요 복 터졌어요. 우리 재단에 내년에요 3월달 2월달에요 한꺼번에 4명이 태어난대요. 4명이 태어나요. 한꺼번에 내년에요. 복 터졌어요. 이런 재단 없어요. 이 재림 때 얼마나 복 터졌는지 모릅니다. 에? 근데 보기만 해도 설려. 그래서 여러분 맺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 가지 해서가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요. 우리가 육으로서 하면 뭘 하겠어. 근데 여러분 보라가 그 영덕에서 토요일날 연가를 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에 일찍 금요일날 일찍 출발해서 여기에 저녁을 같이 먹어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예를 잘 생각해봐요. 보라가 내 시간에 여유가 돼서 시간이 조건이 돼서 나한테 왔어요. 시간이 조건이 안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냈어요. 일부러 시간을 냈죠. 보라야, 네가 일부러 이 산예배 드리려고 노력한 그 자체만 해도 너는 그동안의 모든 거 다 사함을 받았고 그동안의 모든 거 하나님 영광 다 받았다. 네가 다 받았다. 그러면서 가슴이 그렇게 뭉클했어요. 너는 다 네 할 도리 다 했다. 네가 일부러 그 시간 낸 그 자체만 해도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우선이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걸 네가 신앙 고백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으니 너는 다 이루었어.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너무 감사해. 이제는 모든 거 다 됐어.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안아줬어요. 고맙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뭘 완벽하게 해갈 사람 누가 있냐고.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고생한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그늘 안에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 못 따라갑니다. 부모의 신앙을 못 따라가요. 그 인생에 씻기고 닦인 그 연배의 삶을 못 따라갑니다. 그것이 곧 예배였어요. 부모들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부모 입장선에서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아는 손해를 보더라도 좀 섭섭하더라도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말고 어른들의 비부는 첫날 만날 악을 품고 새끼들한테 골탕 먹이는 부모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의 마음부터 먼저 헤아려서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면 그거는 10가지면 1가지만 하면 돼. 부모의 마음 읽어주는 거. 근데 행동으로 다 읽어주는 게 아니요. 근데 그 1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대신에 9가지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게 수평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으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보라를 이번에 저기 하면서 얼마나 토요일날 금요일날하고 행복했는지 그러면서 야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도 설레고 이렇게도 기쁘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육신의 부모한테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보배죠. 보배는 여러분들이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지환이하고 보라하고 결혼해가지고 보라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또 시간 되면 또 이제 가고 그것도 몇 번한테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 손님 같아요. 알아들어요? 손님 같지만 딱 부모의 입장선에서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부모의 시간에 맞춰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모든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비유 맞추기가 너무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빨래 얘기도 오전에 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을 헤아려서 엄마의 손길만 바라고 아빠의 손길만 바라지 말고 고생해본 사람의 고생한 심정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성전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성전사님한테 야 이놈아 네가 더 나가서 하루도 쉬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결혼을 하려면 사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 그지 권사님 우리가 사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돈이라도 부모한테 패키치지 말고 네 힘으로 해.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 새끼요 육신적으로도 육신을 나한테 맡겼어. 영적으로 건강해 놓으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에 폐를 끼치는 게 곧 내가 여러분들의 부모한테 폐를 끼치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내 새끼들이 온전히 배우지 못해서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갑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들, 딸, 사이, 며느리 이렇게 다 끼고 있어요. 여기서 끼고 있지만 딸들은 첫째 친정 부모라도 만만하게 여기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마. 여러분들이 문영혼들을 많이 다스려야 될 텐데 내가 경험하지 않냐고 문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거냐고. 내가 남을 섬겨야 문영혼들도 나를 섬길 게 아니오. 알아들어요? 내가 먼저 섬기는 게 돼야 돼요. 근데 첫째 내 가족부터 그걸 섬기는 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아이고 내 새끼 귀하다고 그저 덮어주고 그저 일 안 시키고 그저 따뜻거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도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절제를 시켜야 돼요. 예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부터 수평관계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되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양에게 영생을 준다는데 내가 염소가 머물면 양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지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으로 머물렀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양은 어디서부터 기준이 돼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보배 같은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은 나한테도 보배입니다. 그 보배들이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고 서로가 협력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위로하고 참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양이 아니므로 주님의 음성을 아니 듣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까지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인 줄 알고 줄줄줄줄 그 뒤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있는 동역자들 주님 앞에 보배지만 말세치 말의 선택을 받아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수평관계 속에서 씻기고 닦이고 그 연단의 삶을 겪게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복의 근원이지라 복의 근원답게 아버지께서 우뚝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속에 심장 속에 뿌리 깊이 내린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위로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영도 그 영혼 때문에 한 영혼 여기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그 이웃들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도구도 쓰임받든 선한 도구로 쓰임받든 그 도구로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므로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영혼들까지도 하늘나라의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만의 동역자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심장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 심장에서 이글이글 아버지 정말 물처럼 끓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수평관계 속에서 결단코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코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끝내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